마태복음 6장 2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잘 나오셨어요 라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좀 어색하지만 또 옆에 분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여러분 교회 나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연기를 잘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웃으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시작. 예. 유명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분이 그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뭔가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망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또 근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주고 계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지금 여기에 근심하지 않을 비결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근심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 말씀 좀 더 직역해도 되겠죠. 의역해도 되고 직역해도 되겠지만 너희는 하나님이 있잖아. 너희에게는 적어도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잖아. 이것은 곧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우리에게는 보이는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나라가 어수선하죠? 보이는 나라는 어수선해요. 예수님 당시에도 어수선했어요. 로마의 압제, 로마의 그 잘못된 지금 가지고 있는 가치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픔, 상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정치에 대해서 개의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천국을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래요. 지금 뉴스 자체를 아예 보질 않아요. 볼 이유도 없고요. 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내 안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아멘이죠.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또 이렇게 이제 보시면 근데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이 말은 그 요한복음 14장 2절에 너희는 천국이 있잖아. 내가 예비하러 갈 테니 너희는 그만큼 소중한 존재다. 너희는 소중한 존재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기 공중의 새라는 말은 순수한 시브리 문학적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새는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 새를 그리스어로 보니까 페테이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아주 작은 새입니다. 아주 작은 새. 그러니까 아주 작은 새는 이거 한 마리 잡아서 우리가 치킨을 해 먹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 새라는 말은 페테이논. 그런데 봐라, 보라. 보라라는 말은 눈을 크게 뜨고 살펴보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도 새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본 적이 없어요. 어제 뉴스에 새가 죽었다고 뉴스에 나온 적 있나요? 안 나왔어요. 그만큼 새는 중요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뉴스에 나오는 것은 사람이 죽고 교통사고 나고 또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북한에 지금 2만 명의 군대를 파병했다. 왜 지금 이 부분을 심각하게 보죠? 이것은요, 다시 말하자면 지금 북한은 전쟁을 실전으로 준비하겠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이 생명과 우리는 지금 직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뉴스에 나와요. 새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보잘것없는 새조차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기르신다. 그래요. 하나님이 기르고 계신데요. 이 새조차도. 근데 이 기른다라는 말을 제가 그래서 이게 도대체 기른다는 말이 뭘까? 키운다? 그래서 또다시 저는 헬라어를 살펴볼 수밖에 없었어요. 프레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양육하다, 보살피다 라는 뜻이랍니다. 이 말은 여러분 양육하고 보살피는 것은 언제 이렇게 양육하고 보살핀다는 단어를 쓰냐면 자녀에 대해서 기르고 양육하고 보살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새는 어떤 존재냐면 공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저 공중의 새를 보라. 이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 존재이다. 한마디로 새는 어떤 존재냐면 한량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양육하신답니다. 기르신대요.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비유하고 비교하고 계세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하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 이 말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일거수 일투족을 보시고 기르신다는 말입니다. 저 새조차도 기르시고 계시는데 지금 새조차도 먹이시고 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 마태복음 6장 26절 나오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3절을 한번 좀 더 가보실까요? 좀 더 디테일하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0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좀 이렇게 찾아보기 어려우세요? 우리 장로님의 실력을 또 좀 볼까요? 자, 이제 앞에 스크린을 좀 올려주시면 2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느니라. 아멘. 참새 한 마리의 값은 약 한 200원도 안 돼요. 그런데 그 보잘것없는 새 한 마리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하물며 너희는 누구이냐? 너희와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에 대해서 이 참새조차도 한 마리가 땅에 떨어져 죽는 것도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말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죠?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이야기해야 되겠네요. 자, 이 신앙생활이란 무엇이냐면 일반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 있죠. 일반 종교는 신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내가 복받는 것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이 문제를 풀어지는 것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미아리에 가면 미아리는 거기에 무속인들이 많습니다. 요 근래 제가 이렇게 현수막 보니까 신을 갓 받은 뭐 이렇게 누구누구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왜 그것을 써놓죠? 문제 있는 사람들은 그 신이 그 무당에게 가는 건 어떤 신을 받았느냐는 관심이 없어요. 지금 문제를 내가 해결받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 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종교든 뭐 무슬림이나 또는
회교도나 이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그들의 신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 기독교만큼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와 하나님은 관계성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들 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도 교회 이렇게 나오신 이유가 뭐죠? 복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죠?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실히 확증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확증하셨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맺어져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바로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니 나는 관계가 있는 거야. 이것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너는 내 자녀야. 저는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교회 갔는데 저는 교회 처음 갔을 때 정말 가슴이 찢어져서 갔어요. 더한 얘기로 누구에게 버림받아서 갔어요. 여자친구에게 버림받았어요. 그런데 그리고 또 직장에서 해고가 됐어요. 그건 해고가 아니라 제가 사표를 던졌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아프고 너무너무 찢겼는데 목사님은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나하고 뭐가 매치가 안 돼요. 나 위로받고 싶었어요. 정말 위로받고 싶었어요. 말씀에 위로받고 싶었어요. 그리고 가만히 앉아있다 보니까 다른 생각이 몽상을 하게 되고 공상하게 돼요. 근데 앞에 분을 보니까 졸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 앞에 분이, 옆에 분이 졸고 있나 한번 보세요. 근데 졸고 있더라고요. 저분도 지금 매치가 되지 않나 보다. 그런데 그리고 한 달 후에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광고를 합니다. 요번에 오시는 목사님은 능력 있는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딱 가서 앉았어요. 그리고 목사님은 얼마나 설교를 잘할까? 그리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런데 이상해요. 내 마음이 울컥울컥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나는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 신영아, 무너지지 말자. 신영아, 무너지지 말자. 그 순간 무엇인가가 나를 때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눈물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인가가 나를 감싸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정령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울부짖었어요. 얼마나 크게 울부짖었는지. 눈에는 눈물이 쏟아지고 코에서 콧물도 쏟아지고요. 나 혼자 그렇게 막 울부짖고 있더라. 그때 부흥강사 목사님이 와서 제 머리에 안수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들을 만나 주십시오. 그리고 이 아들을 써 주십시오. 이 아들은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저는요, 그 목사님의 그 기도가 내 마음이 너무나도 뜨거웠어요. 그리고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리고 저는 성경을 더 알고 싶었어요. 그리고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그리고 하나님 진짜 더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정말 더 가까운 친밀하신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삼각산에 올라가서 매달렸어요. 정말 그렇게 매달리고 또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았어요. 새벽 기도회를 할 때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새벽 기도할 때 그때 저에게 눈에 이상한 것들이 보였어요. 천사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이는 것은 이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셨느니라. 그리고 나서는 3번 반복을 해주고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기도에 앉아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있는데 온몸이 완전히 쇠사슬로 묶여지는 듯한 느낌을 받고 나의 지정의 나의 영혼과 몸이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꼼짝 못하게 숨도 못 쉬게 마치 가위 들린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 음성이 들렸어요. 신영아, 신영아, 영역으로 기도해라. 3번 음성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저를 알고 계셨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저에게 이제는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응답을 주세요.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 있단다. 자, 여러분 여기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0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됐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이요? 여러분들은 머리털을 다 세보신 적이 있나요? 머리털을 전에 목사님 한 분이 머리가 많지 않아요. 근데 이 목사님은 머리카락 하나가 이렇게 나왔어요. 옆에 있던 목사님이 이거 뭐야 하고 뽑아버렸어요. 김경수 목사님이라고 분이 계세요. 뽑았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내가 이 머리를 얼마 머리카락 하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데 이걸 뽑았냐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모르시잖아요.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모를 정도로 여러분들은 나는 알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은 관심 정도가 아니라 너희는 곧 나와 같은 존재와 같이 너희는 소중한 존재란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정말 소중한 존재란다. 하나님과 새와의 관계는 천부와의 관계,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라 그냥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들어와 있어요. 26절 말씀 다시 한번 이 마태복음 6장 26절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기 보니까 이 참새에 대해서 이것들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것들보다, 이건 참새를, 이 새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들보다, 근데 너희들은 더욱더 소중한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귀하다라는 단어를 보니까 또 역시 헬라어로 보니까 말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은 더욱 몹시 라는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몹시 아주 소중한 존재다. 귀한 존재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을 보니까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자기 아들과 함께 너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은 그 아들과 함께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너희들은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제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시브리서 1장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는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이래요. 구원받을 상속자, 즉 자녀, 아들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사를 보내셔서 너희를 섬기고 있단다. 천사들을 보내셔서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을 이제 보내신 사람들이 여러 번 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엘리야예요. 엘리야는 이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그는 완전히 자괴심과 우울함에 빠졌어요. 그리고 그는 광야에 들어가서 죽기를 간청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엘리야도 무너지는 걸 보게 돼요.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작은 것을 바라볼 때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던 사람이 이렇게 무너질 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오셔서 엘리야야, 왜 무너졌느냐? 왜 그렇게 됐느냐? 이러지 않았어요. 우리는 죄를 보고 왜 죄 지었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오셔서 이 천사를 보내셔서 괜찮다. 떡과 물을 가져오셔서 먹어라. 힘내라. 괜찮다. 다시 한번 해봐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가 이세벨의 말 한마디로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이 엘리야에게 무엇인가 하나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드러나야 될까요? 그에겐 엘리야는요, 불이 내리는 능력도 나타났고 비가 쏟아지는 경험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한 가지 숨어 있는 것이 있었어요. 두려움이었어요. 그 두려움은 자기 자신이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사랑이었습니다. 자애, 자존, 자기 중심. 그런데 하나님은 이게 드러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문제를 주셨을 때 그 문제는 이벤트예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 문제를 통해서 언제까지 네가 몸부림치겠니? 나에게 맡겨라. 나에게 기도해라. 그리고 내려놔라. 아니요, 너 아직 살아있잖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단언하고 자랑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죽어야 돼요. 죽으면 살아나요. 죽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 쓰십니다. 내가 죽으면 모든 것들이 풀어집니다. 그런데 자꾸 내가 살아나니까 내 남편에 대해서 당신 왜 그래요? 당신 왜 그래요?
당신 왜 그렇게 부족해요? 왜 나를 이렇게 행복하게 못해줘요? 자꾸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죽어보십시오. 여보, 고마워요. 난 당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에요. 한번 여러분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기야, 나는 자기를 정말 사랑해요. 한번 해봅시다. 시작. 그래요. 어색하지만 좀 해보세요. 여기서 안 하면 집에선 더 안 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말 한마디만 하고 가서 집에 가서 그 우락부락한 남편에게 자기야, 나는 자기를 너무너무 고려자기, 청자기, 백자자기 사랑해요. 그러면 이 인간이 왜 이러지? 그런데요, 남편은 웃어요. 이게 변화받았다고 남편들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부부싸움은요, 자존심 싸움이더라고요. 자존심을 딱 죽여놓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그 아내에게도 말합니다. 여보, 내가 당신에게 미안해. 더 잘해줄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이 인간아, 나한테 좀 잘해봐라. 그럼 어떻게 돼? 또 이게 남자들은 또 욱하는 게 있어서 어떻게 말하냐면, 에라이, 또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보, 나도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남편은요, 이게 있어요. 이 존중받고 싶어 해요. 우리 남자분들 아닌가요? 아닌가 봐요. 짓밟으세요. 괜찮아요. 여러분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존중해 주세요. 너희는 저 새들을 봐라. 저 새도 저들은 지금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심지도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기르시고 양육하시고 먹이시는데 너희는 저 새들보다 저것들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아니더냐. 너희들은 정말 소중한 존재야.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건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내가 너희들을 아끼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단다. 걱정하지 마라. 그 문제 너의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문제란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은 하고 싶으신 거예요. 저는 여러 번 하나님께서 저를 보호해 주시는 것을 경험을 여러 번 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운이 좋은 줄 알았어요. 정말 운이 좋은 줄 알았어요. 한 번은 제가 이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저도요. 그런데 칼을 뽑아서 돈을 내놔라. 근데 남자는 또 뭐가 있어요? 가오가 있잖아요. 거기서 그냥 예 하고 줘야 되는데 안 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 칼을 손으로 치고 울대를 딱 치고 그 다음에 계산을 딱 했어요. 근데 울대를 친다는 게 빗나갔어요. 그리고 내 등을 보였는데 이 사람이 등을 칼로 찔렀어요. 그리고 저는 주저앉았고 이 사람은 도망갔어요. 그리고 전 2번 칼에 찔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찔린 자국이 없어요. 피가 안 나요. 나는 그때 참 이상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 믿고 나서 나중에 그 장면을 보여주시는데 화면처럼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딱 손으로 치고 울대를 치고 그리고 피해야지. 그리고 저 사람의 칼을 뺏어서 목을 딱 쳐야지 했는데 이게 다 빗나갔을 때 그때 옆에 천사가 있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싸움을 잘하는 건 아니었어요.
제 키를 보세요. 전 작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이 학교가 좀 이제 멀어서 버스를 타고 소풍을 갔다가 그만 버스에서 잔 거예요. 잤는데 그때는 이 회수권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회수권을 딱 내고 내렸는데 보니까 엄한 데 와 있는 거예요. 그때 저는 시골에서 전학을 온 상태였기 때문에 거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다만 내가 버스 탄 그 번호만 아는 거예요. 그때는 핸드폰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주머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옛날 어르신들이 했던 말이 있잖아요.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버스는 절대 돈 주고 타야 된다. 저는 그 도덕관이 아주 철저했습니다. 그때 저도 모르게 하나님이 혹시라도 계시면 저에게 차비를 좀 주세요. 하나님이 혹시 계세요? 그때 제 앞에 이렇게 앉아서 이러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왔던 길 더듬어서 가야겠다. 그리고 이제 뒤돌아서서 가려고 하는데 제 앞에 회수권이 몇 장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여전히 천사가 그 자리를 보게 해주셨고 주게 해주셨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천사를 보내세요. 심지어 하도 제가 운전을 하면 그렇게 잔사고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너무 1년에 한 7, 8번, 10번 정도 난 것 같아요. 기스 나서 10만 원 이렇게 해주기도 하고 진짜 벽에 긋기도 하고 후진하다가 벽에 때리기도 하고 너무 심해서 한 번은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 이게 지금 너무 많이 사고가 나잖아요. 물질이 너무 많이 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성령님께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너 운전할 때 기도 안 했잖아. 저는요, 목사님들이 딱 운전대를 딱 잡으면 기도하는 게 너무 가식적으로 보였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지켜주시는 거지 꼭 그렇게 해야 되나?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담임 목사님을 이렇게 딱 목사님이 타고 가시는데 옆에 탔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꼭 기도하셔요. 근데 권사님이 계실 때는 더 간절하시고 내가 타니까 덜 간절한 것 같았어요. 어느 날은 또 내가 뒤에 탔는데 목사님 기도 안 하시고 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래 나는 운전할 때 기도하지 않아 했다가 주님이 너는 기도하지 않았잖아. 그 순간부터 이제는 운전대를 딱 잡으면 꼭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운전할 때 사고 나지 않게 하시고 사고 내지 않게 하시고 내가 주차한 다음에 다른 사람이 와서 내 차 때리고 몰래 가지 않게 해주시고 나 억울해서 나는 못 살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 억울해서 못 살아요. 아니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들은 계속 벌어지는데 그리고 우리 큰딸이 의정부에 교육을 받으러 갈 때 태워다 주고 올 때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운전하시는 분들은요. 옆에 차가 낌새가 이상해요. 그래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이렇게 쫙 빠지는데 이 차가 자꾸 달라붙어요. 난 좋아하지도 않는데 그래서 이쪽으로 피했는데 저쪽에서 중앙선을 침범하고 이 차 한 대가 이렇게 오고 또 옆에서 오고 나는 완전히 낑깡이 됐어요. 그 순간에 주님 저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이 차가 내 앞에까지 왔으니까 눈을 콱 하면 예수님 저 기도했어요. 하는데 이 차들이 그 순간에 으아 하는 순간에 이렇게 중앙선 침범한 차는 저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낀 차는 앞으로 가고 또 이에 옆으로 오는 차는 뒤로 가고 어느 순간 난 제대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해할까요? 나 운빨이 좋아. 그게 아니라 천사들이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천사들이 움직여요. 며칠 전에도 새벽 기도할 때 이 많은 새 한 마리가 내 앞에 이렇게 환상 중에 와요. 난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잡으려고 하니까 벌새 같은 새인데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 순간에 천사구나 하는 순간에 빛이 감싸 안더라고요. 너무 강렬하게 저를 감싸 안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조차도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제발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믿으라. 여러분, 오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시고, 아니 아버지의 아들과 딸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너는 그렇게 걱정하니? 너는 왜 그렇게 근심하니? 내가 너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고 또 나 믿으라 했는데 너 나 믿기나 하니? 너 나를 가볍게 보고 우습게 보는 거 아니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머리로 말고 내가 진짜 너의 눈을 열어서 너의 영의 눈을 열고 영의 귀를 열어서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을 알게 하리라. 보여주리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신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